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적을 베풀겠다. 하늘에도 이적을 베풀겠고 땅에도 이적을 베풀 것이다. 그 이적의 내용은 피, 불, 연기 기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상징하죠. 상징하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야곱의 12아들들 때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고 그때 마침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총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양식을 먹고 살게 되죠. 그렇게 처음에는 인정받고 대우받고 잘 살았지만 그러나 세월이 바뀌고 요셉도 죽고 세월이 바뀌니까 민심이 달라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민족도 아닌데 왜 저들이 와서 보호받고 사냐, 저들을 써먹어라 해가지고 노예로 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400년 430년 이후에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때에 모세가 들어갔죠. 이스라엘 민족들 내보내라 하니까 네가 먼저 내보내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보내라고 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다음에 온 나라에 개구리가 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막 임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임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이제 문지방에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위에 기둥에 좌우 설주 위에 인방에 다 피를 바르는 거죠. 이스라엘 집은 다 그렇게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애굽의 가정은 아무도 그렇게 안 했죠. 그런데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땅에는 모든 집에 장자들, 모든 집에 장자가 다 있죠. 장자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나라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망했다. 우리의 기대가 장자인데 이제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저들이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그냥 힘들고 그랬고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 쳐다보기 싫다, 빨리 나가라,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는 재앙을 면했다는 거죠. 저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생활을 살던 저들이 이제는 뭡니까,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게 된 거죠. 구출되는 거죠.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피였던 겁니다.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저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 내보내줬는데 바로가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저런 자들에게 저들이 뭐가 있냐, 무기가 있냐, 힘이 있냐, 뭐가 있냐, 저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깨지다니, 저들을 내보내주다니 억울하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열심히 잡으러 갔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걸어서 3일째 가는데 홍해가 앞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늘에서 연기,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쫙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갔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에 가던 그 연기 기둥이요 뒤로 쫙 가가지고 애굽 군대의 앞길을 딱 가로막아 버립니다. 연기가 쫙 보이죠.
우리가 대낮에도요 연기가 안개가 쫙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까마하게 갈 수가 없어요. 차들도 전부 비상등 더 켜고 아주 엉금엉금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여기 가끔씩 바람 저녁에 안개가 막 내리면요 이 차에 성애들도 많이 끼고 그냥 굉장히 어둡죠. 대낮인데도 어둡단 말이죠. 그런데 밤이니까 밤에 안개가 끼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개 기둥이 그런 기둥이 애국의 군인들의 말 탄 저들을 쫙 둘러버립니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저들은 꼼짝 못하고 거기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뒤에서 비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밤이지 않습니까? 그 밤에 건너는데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저들을 보호하시는 불기둥으로 뭡니까? 저들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딱 막아버리고 불기둥으로는 저들을 이제 뭡니까? 능력을 베풀어 줘가지고 환하게 보여서 홍해를 잘 건너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했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구출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또한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쫙 임재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불기둥으로 말미암아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 환하게 비춰 보여주셨다는 거죠.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놀라운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저들이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을 1월 1일로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그 날을 날짜 전에는 애굽 날짜를 따랐죠. 그런데 애굽 날짜 필요 없다. 출애굽한 그 날짜를 1월 1일로 딱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양력을 하면 언제냐? 한 3월이나 4월 정도 돼요. 우리가 종려주일 하는 그때가 언제냐? 6월절 그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 1월 달이란 말이죠. 그렇게 달을 딱 정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를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유민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이 피를 기억하고 6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피를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내내 이 피를 기억하겠다는 거죠. 저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있죠. 맥추절, 수장절이 있죠. 맥추절은 뭡니까? 보리 농사 짓고 나서. 수장절은 뭡니까? 한 해 농사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무슨 보리 농사를 짓겠어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죠. 농사 안 지었단 말이죠.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3대 절기를 온전히 다 지킨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지킨 거고, 저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놓은 게 있어요. 각자 집마다 양들, 염소들, 짐승들을 끌고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또 나중에 새끼 나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피가 나온단 말이죠.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저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피를 볼 때마다 그래 맞아, 이날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는 피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죠. 저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뜨거운 태양, 적도 가까이 있는 땅 아닙니까? 그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죠. 광야 길을 그 구름을 쫙 하늘에 덮어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시원하게 저들이 광야 길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러한 구름 기둥이 40년 동안 내내 따라다녔다. 내내 따라다녔단 말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밤에는 뭐가 나옵니까? 불기둥이 나오는 거죠. 불. 그러니까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로 쫙 해주는 거죠. 그리고 광야는 어떻냐면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저녁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임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추위를 보강해주고, 또한 따뜻하게 해서 이제 추위를 보강할 뿐만 아니라 앞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피와 불과 연기가 바로 광야 내내도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엘은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나온 선지자가 훨씬 후세대 선지자가 요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광야 40년 지낼 때에 그때 일들을 다 추억하면서 그때마다 피가 나타났고, 그때마다 연기 기둥이 나타났고, 그때마다 불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지금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뭘 합니까? 또 피를 잡죠. 양을 잡아서 또 피를 흘리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구원주가 올 것을 대망하면서 저들이 또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 그러니까 저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간순간마다 피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피가 따라다니는 거죠. 짐승의 피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과거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피였고, 또한 그 피를 날마다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는 순간들이었고, 또 앞으로는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메시아가 와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피를 흘렸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피가 놀라운 피인 거죠. 놀라운 피. 뿐만 아닙니다. 이제 성전에서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봉헌식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짐승을 쫙 할 때에 그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해요. 원래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짐승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짐승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우니까 막 튀어나가고 도망가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네 발을 다 묶어요. 그래서 뿔에다가 이게 제단 위에다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뿔을 해가지고 줄을 딱 묶는단 말이에요. 딱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짐승을 이렇게 태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성전을 봉헌식을 할 때는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건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처음 만들어서 봉헌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또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이적 아닙니까? 그 불이 떨어져서 이제 뭡니까? 태우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안에 연기가 쫙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연기가 많았으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물어볼 거예요. 다 물어볼 거예요. 그 연기가 자욱할 때 저들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무슨 천재지변이 나타났나, 기상이변이 나타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곳에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왔던 왕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구름 기둥이 뭡니까? 바로 연기 기둥. 구름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눈에 보이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내는 동안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은요 그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요엘이 딱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요엘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의 시대죠. 앞으로 메시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이죠. 그러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적이 내가 보이겠다, 이적을 나타내겠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이적도 다 이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었고 앞으로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흘렸는데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렸단 말이죠. 구원을 성취하신,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피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피라는 거죠. 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불은 바로 태우는 거죠. 불은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태워서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불기둥이 임해서 저들을 보호했듯이 또한 저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불이 쫙 나타나서 애굽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했듯이 이제 불이 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말미암아 불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불이 임했느냐? 그 불은 말라기 3장 4장에 나오는 것 같이 용광로 불과 같은 불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용광로 불이 어떤 불이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는 그 불 100도죠. 문을 끌리는 100도단 말이죠. 그런데 용광로 불, 포항 제철소 같은 그 불은 어떤 불인지 아십니까? 철을 녹여야 된단 말이죠. 철이 언제 녹느냐? 철이 녹는 온도가요 1537도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대단한 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불과 같은 불이 임한대요. 그 불이 임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건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이 임한다는 거죠. 그 지옥불로 말미암아 경건치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하는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쫙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불을 다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그 불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 불을 받고 영원히 고통당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불을 다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을 맞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죄가 씻겨지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불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지옥의 불이고, 또 하나의 불은 어떤 불이냐? 정화의 불이 있어요. 정화가 뭐냐? 바로 성도들을 태운단 말이죠. 예수를 믿지만 거듭났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있는 그러한 자들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정화시킨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던 욕심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성령이 와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화시키는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불이고 성도들에게는 이 죄를 태우도록 그 죄를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타고 그래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내가 욕심부려봤자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면서 그걸 내려놓고 죄를 끊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바로 성도에게는 정화, 정년, 새롭게 하는 불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불이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연기기둥. 이 연기기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기기둥을 비춰줘서 저들이 광야에 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듯이 또한 이제 그 연기기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연기기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함께하는 동안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면서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이런 놀라운 함께 하심이 연기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 이와 같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는 구원, 불은 하나님의 능력, 연기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깨끗하게 정리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할 때 피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다, 또한 우리를 정화하신다 할 때 불로, 또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할 때 연기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기둥의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시는 이유. 자,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라고 했죠.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 했어요. 이적이 뭡니까? 피, 불, 연기기둥. 이게 이적이었죠.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피, 불, 연기기둥은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늘과 땅에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짐승을 잡았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 발랐죠. 그건 뭐겠습니까? 땅에서 한 거죠. 그렇죠? 땅에서 피를 흘려서 문에 바른 거죠.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피를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땅에서 바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피가 땅에서 흘려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피는 땅에서 흘려졌지만 그 효력은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거죠. 피의 효력이 하늘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피를 보고 용서를 받고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효력이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효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는 땅에서 보내주지만 피의 효력은 하늘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불은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광야 시대에는 불기둥으로 임했죠. 불기둥으로 밤을 환하게 하고 따뜻하게 했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시내산에 임할 때 그때 하늘에 불이 쫙 임하는 시내산에 불이 쫙 임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임금 시대 때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아합과 아합 왕의 그 시대에 이방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벌여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짐승들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재단에 떨어졌던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 불이 임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죠. 이러한 불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늘에서 인간이 붙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만 그 결과는 땅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불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불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심판은 땅에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악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있기 때문에 불이 임해서 우리를 태우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서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이게 바로 이적이라는 거죠. 이적.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불이 나타난다는 거죠. 불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불이 있냐라고 생각하죠. 불이라고 하니까 뭐 가스레인지 불을 붙이냐, 아니면 산에 무슨 불이 났냐, 뭐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다가 뭐 불이 났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불은 뭡니까? 우리의 속을 태우는 불이란 말이죠. 우리의 심령을 태우는 불이란 말이죠. 그 심령을 태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도무지 이렇게 살 수 없겠다 라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불, 바로 성령의 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출애굽할 때도 있었고 광야 시대에도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나라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이적이라는 거죠. 그 이적은 뭡니까? 목적이 있는 거라 했죠. 목적이 있는 거. 그래서 기적은 그냥 단순히 나타나는 신기한 것들,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이지만 이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피가 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이다. 이것을 저들이 알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적이다라는 거죠.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고, 또한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표이고, 또한 연기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표이고 이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놀라운 이적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 오늘 우리가 2장 30절을 읽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30절 앞에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있죠. 이것은 말세, 앞으로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꾸고 또 이제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성령의 시대를 예고한 거죠. 그런데 성령의 시대를 예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하늘에 이적을 베풀겠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적은 뭐냐? 심판이라는 심판. 그 이적은 뭐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거죠. 피가 임해서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짐승의 피가 흘려지고 예수의 피가 흘려져서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고 찢김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짐승의 피, 예수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가 흘려진다는 거죠. 사람의 피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사고가 나고 전쟁이 나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피가 뭐겠습니까? 심판이고 심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전쟁들이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엉망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심판인 거고,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건진받지만 그 구원과 건짐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심판이 대상입니다. 이게 피단 말이죠. 이 피의 의미가 정말 단순하지가 않고 대단한 광의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죠. 심판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피로 말미암아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심판을 받는다. 또한 뭡니까? 불이 임한다는 거죠. 그 불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어떤 자는 이 땅에서 죄인이지만 그 죄가 이제 태워지고 그 죄가 태워지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겉으로는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차이도 없고 표도 없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정욕, 그 욕심, 그 악함이, 그 더러움이 다 씻으십니다. 그것이 씻겨져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씻겨지지 않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되겠냐는 거죠. 씻겨져야죠. 그것이 씻겨지기까지 그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 별로 없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안 오고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다 산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대십니까?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시대가 힘들어서 그렇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 나라의 정치가 이상해서 그렇다. 온갖 이유를 다 대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요 반드시 손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빨리 교회를 오면 좋은데 안 오잖아요. 끝까지 버틴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고집이 세요. 그 욕망과 고집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대시면 돼요. 어떻게 손대야 됩니까? 너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안 듣잖아요. 그거는 다른 수가 없어요. 그가 고집 부리는 것이 안 돼야 돼요. 안 돼. 그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손을 쓰십니다. 손을 쓰십니다. 그래야 그거 깨닫기까지 세월이 많이 걸려요. 한평생 걸려요. 한평생.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마지막에 그거라도 깨닫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라도 깨닫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거라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뼈지게 버티고 교회를 그렇게 안 오려고 하고 다른 데는 다 가요. 다른 데는 다 가고 다 먹고 다 마시고 사람들 다 만나고 다 하는데 교회만은 안 오잖아요. 이게 참 미안하죠.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 뼈지죠. 뼈지 아주 고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가 하는 것보다 다 안 되게 하고 실패하고 망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진다고 하죠. 한편으로는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있고 그거로 말미암아 불이 임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자가 있고 그걸 통해서 불이 임해서 결국에는 내 인생이 망해서 육신적으로 망하고 겉으로 망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불이다. 정결케 하는 불, 연단하는 불이다라는 거죠. 그 정결케 하고 연단하는 불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힘들어. 그렇지만 그 불이 임해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또한 이제 뭡니까? 연기기둥. 그 연기기둥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연기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영적으로 눈치를 채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보내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함께 하심을 알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나아가는 성도, 복받은 자죠. 복받은 자. 그런데 성도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몰라요. 몰라. 하나님 뭘 함께하냐 말이죠. 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내가 뭐 하는 게 잘 되냐, 별로 뭐 하나님 함께하는 것도 모르겠어. 함께 한다고 하니까 함께 하겠지 싶긴 한데 뭐 어떻게 함께하지? 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늘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우리 머리보다 훨씬 높게, 우리보다 훨씬 깊은 생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말 안 하면 남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죠.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이 말 안 하면 남은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을 향한 올바른 길을, 여러분을 향한 좋은 길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 좋은 길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적당한 조치를 쭉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2장 30절을 읽었는데 3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안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 어디냐?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깨어져야, 부서져야, 망해야, 고집이 꺾여져야, 내 욕망대로 안 돼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봐야, 그때 사람은 무릎 꿇게 됩니다. 한평생 갑니다. 세월이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마지막 순간에 가서까지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하지만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멸망을 한다고. 정말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 됐어야 되겠냐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이적이 나타나느냐? 하늘에서 이적이, 땅에서 이적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이적을, 불과 비와 연기 등의 이적을 하늘에 두시고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 얻고 영생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들어 주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어졌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